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수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손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2024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다섯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교 신학 유학의 필요성 두 번째 나눔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을 배울 때 사용하는 단어의 분명한 역사와 용례를 알기 위해서 유학 또는 영어 공부는 많은 유익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meditation, 즉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는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meditation하고 한국 교회죠. 그리고 meditation과 contemplation은 똑같이 묵상으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contemplation의 한국적 한국어 의미를 찾아보면 사색, 명상, 그리고 응시로 검색되면서 구글에서는 묵상과 응시로 번역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묵상이라고 번역된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 묵상, meditation과 contemplation은 굉장히 다른 것으로 원래 영어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글스토인들은 이제 이 단어를 요가나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을 contemplation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통해, 즉, contemplative라고 하죠. contemplative가 뭐, process, 뭐, 또 그럴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으며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어, true self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에서 이제 명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자기 비움하고도 굉장히 연결해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만들죠. 굉장히 불교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깊이 숙고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오래 정적인 자세로 유지하며 현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spirituality, 영성이란 말이 그리스도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들어서 비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는데 그 그리스도들이 이 단어를 요가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죠. 뉴에이지하고도 연관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hristian spirituality, Christian contemplation, Christian meditation, 그리스도교 묵상, 그리스도교 무엇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단어를 seeing God, 하나님을 바라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원래 성경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오리진이 되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변모하실 때 그 배경을 그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변모하신 transfigurated 된 예수님을 뵙고 또한 이를 통해 자신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contemplation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아마 여기 이 이야기에서 좀 충격을 받는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한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이 단어를 관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에서 관상이라는 것은 이제 띠오리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을 바라보는 상태, 즉 그 왜 just 신과 함께 연합하는 즉 한 가족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상태를
theoria라고 합니다. 이것을 굳이 웨슬리안 계열에서 얘기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theoria라는 것은 역시 헤스카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금욕적 전통. 그래서 그리스도교나 비그리스도교나 약간 금욕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비슷한 면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몇몇 교단들은 한국에 있는 특별히 장로교, 개혁주의 교단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contemplation, 즉 관상이 New Age, 20세기 들어서 일어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운동의 산물로 여기죠. 또한 그들은 이 단어가 신플라톤주의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영향을 받은 말이지 진정으로 그리스도교적이진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호사에서 변모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contemplation의 진정한 성경적 백그라운드, 오리진이 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런 몇몇 개신교단의 이야기는 한국의 개신교단의 이야기는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들이 워낙 한국 개신교회 내에서 막강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장신대 같은 경우는 이런 컨템플레이션 또는 트리니티 웨스턴이 아니죠. 회포 트리니티 신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를 이제 공부할 때 그리스도교 영성을 할 때 워낙 영향을 받고 이단 시비에 걸리고 막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굉장히 컨템플레이션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청 또는 관조 또는 묵상 등으로 이 단어를 최대한 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번역하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단의 비판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한국에 있는 이 단어를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뤄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단위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 주제는 유대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창조 이야기에서 발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된 이야기, 사도적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닮아야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참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위해서 관상적 경청 또는 관상이라는 것이 즉 contemplative listening 또는 contemplation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내에서 오랜 동안 자리 잡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전통이 있다, 헤스카시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된 또는 너무 시끄러운 자기 자신의 이야기, 죄된 그것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그것을 contemplative. 그래서 그것을 헤스카즘하고 금욕주의하고 연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 지금 잠깐 이제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리스도교 내에 이제 한국 개신교 내에 특별히 그 잘 알지 못하는, 잘 말하지 않는 아니면 좀 피하려고 하는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교 역사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 신학생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바른,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유학과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영어를 배움으로써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한스 브루스마 이제 세무교 플러스에서 이제 번역해서 출간한 책인데요.
Seeing God, 한스 보스마 리전 칼리지에서 14년 동안 J.I. 패커, 제임스 패커 신학 석사 교수로서 이제 활동했었던 한스 보스마가 쓴 이 책 Seeing God이라는 것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복직관이라고 말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이게 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contemplation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그것이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이 책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복직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이제 contemplation 한 단어를 가지고서 인제 예시를 들었지만 이와 같은 예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온전한 목회자,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현상을 알 수 있는 어떤 유학을 가든지 영어를 배우는 그런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을 배울 때 신학생이 사용하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분명한 역사와 용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신학생들이 유학을 가거나 또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다섯 번째, 그리스도교 신학 유학의 필요성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